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멸망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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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탯줄인 예배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번의 예배, 한 번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게 됨을 믿고 또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로 나아갑니다. 예배 한 번에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리카가 여전히 소란스럽고 빛을 잃어간다고 하지만 우리를 빛으로, 우리를 생수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픔으로 나왔지만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절망으로 왔지만 생명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왔지만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제보다 오늘보다 더 성숙한 내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 다시 주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영광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실 주님 찬양합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힘차게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피와 능력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하세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피와 능력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그분은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그 이름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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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그분은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나 동일하신 주 그리고서 주의는 외치 예수 예수 나의 예수 예수 나의 왕 예수 예수 나의 왕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유일하게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 오늘도 주님 앞으로 예수의 이름 의지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모든 죄악의 소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예수 이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의 모든 죄악들을 말끔히 깨끗게 하신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무릎 꿇고 나아가는 자에게 놀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안에 새 힘으로 새 능력으로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시간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주의 이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 붙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소리 높여 찬양하며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예수의 이름, 나의 왕, 나의 주, 오늘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간, 새로운 능력, 새 힘을 공급받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 붙들고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갈 길을 밝혀 보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영광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세상의 일로 분주한 삶을 살면서 내 생각, 나의 고집과 욕심으로 힘든 날을 보내었습니다. 주님, 미련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으로 보호하셔서 주님의 성전에 모여 찬양과 감사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이영만리 남아공 조하네스버그의 성전을 세우시고 많은 믿지 않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현지 사역지를 개척하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큰 일을 이끌어 가실 서대경 목사님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의 큰 일을 진행할 때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어 조금 더 어렵고 힘든 장애물이 없게 하시고 무엇보다 건강을 지켜주셔서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는 평강이, 자녀에게는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수고를 감당하는 홍성인 부목사님과 노찬미 전도사님, 천우진 간사님에게도 놀라운 주님의 큰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선교지의 김신권 선교사님에게는 권능을 주사 현지 사역자들과 동역할 때 사역지마다 주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지에서 외롭고 힘들지 않게 주님의 큰 위로와 사랑이 늘 충만하게 하옵소서. 한국에서 오신 선교팀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지역 선교사님들과 협력하여 주님의 큰 뜻을 잘 감당케 하시고 말할 수 없는 믿음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침 일찍부터 수고하는 찬양단, 찬양대와 여러 곳에서 수고하는 주의 종들을 위로하시고 육체의 질과 경제의 어려움, 학교 생활의 어려움을 기억하시고 찾아가시어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김윤아 원로 목사님을 주님의 강하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에 주님의 생수가 폭포수처럼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삼아하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예정된 순서에 따라서 학습과 입교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은 교회 헌법에 따라서 출석한 지 6개월 이상 된 원입인들에게 베풀어지는 예식으로 학습은 성례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공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예식이므로 온 회중에 참석한 공예배 시간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호명할 때에 일어서서 또 묻는 질문에 예라고 명확하게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자리에 큰 소리로 대답을 하고 이렇습니다. 편도훈, 편도현. 지금 두 사람은 학습을 받기 위해서 일어서신 편도훈, 또 편도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구원이 있는 줄로 믿고 그분만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결심하신 분들입니다. 이미 당회 문답을 통해서 이분들의 신앙을 또 공적으로 확인을 했고 또 이제 교회 앞에서 엄숙한 서약을 통해서 학습 교인으로 공교회적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이분들의 서약에 증인이 되어주시고 세례 받을 때까지 믿음으로 잘 자라도록 함께 권면하고 기도하고 안내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오른손을 드시고 묻는 말에 네라고 명확하게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를 신뢰하며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성경 말씀과 교회의 모든 제반 규례를 열심히 학습하여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지체 없이 세례받기를 소원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심차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음은 입교 예식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입교는 어릴 때에 부모님에 의해서 유아 세례를 공적으로 받고 난 이후에 신앙이 이제 자라서 자신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할 나이가 되었을 때에 공적으로 베푸는 공적인 예식입니다. 입교를 받으면 교회의 회원이 되어지고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으며 공동의회에 표결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시간 이름을 부를 때에 예라고 대답하고 자리에 서 주시길 바랍니다. 최진실, 김태연, 우리 최진실, 그 다음에 김태연은 최선옥 선교사님, 또 김혜숙 선교사님 자녀입니다. 이스트 런던에서 입교를 받기 위해서 일부러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 입교를 받기 위해서 그 먼 곳에서 1100km, 1200km에서 비행기를 타고 온 건 아마 잘 없는 일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되어지고, 또 우리 김태연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 김신권, 김다정 사모님의 딸입니다. 두 사람이 선교지에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 유아시의 세례를 받고 선교지에서 믿음으로 또 부모님으로부터 또 여러 훈련을 통해서 지금까지 잘 자라와서 이제 자기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또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공교회의 입교 회원으로 또 교회 앞에 고백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다음 질문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 서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손을 드시고 제가 묻는 말에 예라고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렸을 때에 부모의 신앙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그 고백과 서약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키기로 맹세하십니까? 크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고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작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이제부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성결과 화평을 이루도록 노력하기로 작정하십니까? 손 내리시고, 자, 우리 편도훈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믿음의 고백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감사합니다. 학습받은 편도현 성도에게 믿음을 주시고 세례 받을 때까지 신앙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교를 받은 최진실, 김태연 이 두 사람을 믿음으로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들의 걸어가는 평생의 삶들을 주님 지키시고 이들이 복음의 진리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받은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네 사람 죄와 맞서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고 평생 살아가며 그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주님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을 보호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실 주님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공포합니다. 나는 편도현 성도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 학습교인 된 것과 최진실, 김태연 성도가 입교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뜨거운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축하는 예배 후에 또 함께 또 꽃다발도 정정하고 선물도 준비하는 시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6장
신약 성경 누가복음 16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120이면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 1절 제가 먼저 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 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느지라. 다 같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찬양 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자,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합니다. 남아공은 축복의 땅이다. 저복교회는 축복의 통로다. 영혼들이 돌아올지어다. 믿음의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저복교회 축복의 통로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한국의 부천 참빛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우리 교단 안에 선교적으로 거의 최선두에서 지금까지 수고하셨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하시다가 얼마 전에 은퇴하신 우리 김윤아 목사님, 이번에 아프리카 선교대회 주 호스트로 오셔서 잘 섬기시고 오늘도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 전해주러 오늘 또 강단에 서십니다. 지혜로운 청지기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가하실 텐데 사건은 해석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은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하실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목사님 오늘 오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면서 네, 감사합니다. 옛날 아라비아에 칼리프라고 하는 어느 왕이 있었는데요. 이 왕에게는 피에르라고 하는 아주 시종이 있었습니다. 충성된 종이었는데 이 종이 어느 날 왕을 모욕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왕은 평생 충성한 이 피에르에게 그래도 일말에 참 마음에 어떤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래 마지막으로 너에게 죽을 방법을 내가 선택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모래시계를 놓고 그 모래가 다 내려갈 동안에 너는 죽을 방법을 나에게 말해라고 했습니다. 모래시계가 다 내려가고 난 다음에 왕은 피에로가 말합니다. 피에로, 어떻게 죽기를 원하느냐라고 말했을 때에 피에로는, 왕이시여, 나는 늙어서 죽기를 원합니다. 왕은 자기가 말을 실수를 했지만 어쩔 수 없이 그 말을 지키게 함으로 인하여서 죽지 않고 평생 살았다는 이야기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본문은 지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만은 사실 오늘날 기독교를 능력의 종교로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바라보는데 사실은 능력보다 지혜가 우선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큰 병이 왔을 때에 우리 능력을 구하잖아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능력보다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병이 왔는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왜 나에게 이런 실패가 왔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하는 게 지혜잖아요. 그 지혜를 알고 난 후에야 하나님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와 능력의 우선순위가 잘못되면요, 우리의 신앙 전체가 무너져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지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혜의 신학, 지혜의 철학이 굉장히 발달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탈무드나 미시나가 다 지혜의 책이잖아요. 예수님도 어렸을 때 이 지혜서를 공부하면서 자랐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순결하기는 비둘기처럼 하고 지혜는 뱀같이 하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요즘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악을 이루기 위한 지혜가 선을 이루기 위한 지혜보다 더 우월하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교인들의 지혜보다 탁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악한 자들의 지혜만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의 지혜보다 더 탁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혜의 말씀을 오늘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 한 가지를 들어서 지혜의 말씀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어떤 주인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이 청지기가 물질을 허비한다라는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이 소문을 듣고 이 주인은 청지기를 부릅니다. 내가 듣기로는 네가 내 돈을 착취하고 또 나의 돈을 몰래 빼돌린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빨리 이제 장부 정리를 내서 나에게 보이라 하고 말합니다. 이런 소문을 들어서 주인이 말을 하니까 이 청지기가 큰일이 났어요. 그래서 자기 주제 파악을 합니다. 이제 와서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제 파악도 하고 자기 명예도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짜낸 지혜를 지금 주인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청지기의 지혜입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 마지막 주인의 순간에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너 주인에게 얼마를 지었느냐?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50이라고 고쳐 써라. 문서 위조죄를 저지르는 거죠. 너는 얼마를 지었느냐? 빚을 지었느냐? 기름 100마리입니다. 여기다가 80이라고 써라. 그러면서 또 여기 불법죄를 저지도록 만듭니다. 근데 주인은 이 청지기가 한 일을 지혜롭다. 이 정도는 괜찮은데 칭찬을 했다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지혜로운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거든요. 이 지혜가 어떤 의미가 있고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느냐, 이 지혜를 바로 알게 되어야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의 신분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처음부터 종은 이 청지기였고 자기 소유가 없습니다. 주인이 맡겨준 것이고 관리할 따름입니다. 청지기는 성경에 종과 청지기가 있는데 종은 좌율권도 없고 관리권도 없어요. 그런데 청지기는요, 조금 자율권도 있고 관리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어느 정도의 자율권이 청지기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청지기이면서 종입니다. 그래서 내가 종된 모습, 종된 목적, 종된 의식, 나는 청지기라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지혜다. 우리가 교만해지면 나의 신분을 잊어버립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전세를 한번 얻게 되면 5년이나 10년 동안도 주인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지금이야 2년마다 갱신을 하지만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5년 정도 집에 살다 보면 내 집 같아요. 주인이 나인 걸로 착각하고 살다가 5년이나 10년에 주인이 와서 이제 전세 좀 올려야 되겠는데요. 그렇게 하면 주인이 따로 있구나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청지기가 자기가 주인인 줄 착각했어요. 근데 주인이 나타나서 주인이 이르되 주인이 있구나. 나는 종이구나.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 이 자기 신분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먼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요 아주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아주 갈등 관계에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때때로는 많은 것을 눈 감아 주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것이 뭐냐 하면 주대심입니다. 주도권 싸움이에요. 하나님은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다. 이 주도권 싸움에 있어서 하나님이 절대로 밀리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을 자수성가해서 많이 우리가 벌었어요. 이건 내 것이야. 내가 돈을 벌어서 그건 내 것이야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아니야. 그 물질은 내가 준 거야. 네가 자수성가했느냐? 내가 축복해 주시면 안 돼. 그러면 그 물질해 주는 나야. 아닙니다. 하나님 내 것입니다. 내가 내 것을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그 물질을 거두어 가세요. 왜?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 물질을 잃어버리고 난 후에야 아하,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 미련한 우리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건강이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건강을 내 마음대로 썼어요. 내 마음대로 내 몸 내 것인데 썼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 아니야. 건강도 하나님의 것이야. 우리에게 병을 주셔요. 우리 건강을 빼앗아 가버려요. 그러면 병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내 몸도 내 것이 아닙니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대심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건 양보하지 않아요. 자식도 남편도 우리 집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주대심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보면 기득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교회를 내가 세웠고 내가 장로요, 내가 권사요, 집사요, 아주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교회의 주인이 마치 자기인 것처럼 주장을 해요. 하나님이 아니야. 교회의 주인은 나야. 하나님 무슨 소리 합니까? 내가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백발백중 하나님께 치셔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주대심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 하잖아요. 그것도 잘못된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 것을 드리는 것이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무슨 드리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주의 종들이 주의 일 좀 하십시다 라고 말하면 아유 목사님 바빠서요, 시간이 없어요, 혹은 아주 1년 후에요.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정확하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1년 동안 다른 도시에 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고자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야기를 꾸미면 목사님이 집사님 좀 일 좀 하시죠. 아이고 내가 1년 동안 더 돈 좀 벌고 와서 하겠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래요? 그래? 내일 일을 어떻게 내가 아느냐? 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오늘만인 4시간입니다. 시간이 없다는 말을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돼요.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나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혜 중에 가장 지혜 좋은 자, 가장 탁월하고 분명한 지혜는 나는 종입니다 하는 지혜예요. 나의 신분이 종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주인 행세하면 큰일 나요. 알렉산더 다왕이 함대를 방문했습니다. 옛날에 함대는 이렇게 노예들이 노를 저었잖아요. 노를 저었는데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물었어요. 이놈아, 너는 어쩌다가 여기 와서 이렇게 제일 못할 짓을 하고 있느냐? 대왕이시여,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짓지 않았다고. 또 물었어요. 아유, 나도 억울합니다. 근데 저 구석에 한 사람이 묵묵히 노를 짓고 있었어요. 야 이놈아, 너는 왜 아무 말도 안 해? 너는 어떻게 하다가 여기 왔느냐? 대왕이시여, 저는 마땅히 여기 올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마땅히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노예입니다. 그러자 알렉산더 대왕이 말하기를, 여기에 보니까 다 의인들이 있는데 저놈 저 죄인이 하나 여기 있구나. 저놈을 석방해라 그랬어요. 교회는요 죄인들이 오는 곳입니다. 의인은 올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여기 와서 예수 믿고 의인 되어도
또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 의인들이 너무 많아. 모두가 의인이야. 그러니 남을 비판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분노하고 화내잖아요. 죄인은 고개를 숙이는 자들이에요. 죄인을 엎드리는 자들이에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의인이 문제를 일으켜요. 죄인이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나의 나된 신분을 정확히 아시길 바랍니다. 어느 나귀가 정승을 태우고 마을길을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모든 마을 사람들이 엎드려서 절을 하거든요. 이 나귀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야, 내가 대단한 나귀로구나. 내가 굉장한 나귀로구나. 이 인간들이 나한테 절을 해. 그래서 두 발을 들고 휘잉 하고 자기를 자랑했어요. 정성이 떨어졌죠. 그래서 나귀는 제일 험악한 일로 그냥 쫓겨나 버렸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태워가야 할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빛나게 해야 할 자들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랑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 상처 입고 예수님 정말 아프게 하고 우리도 망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왜 싸우지요? 전부 다 자기 주장, 내가 주인이다, 내 뜻대로 하겠다는 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여러분, 교회의 모든 회의는 사람의 생각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들이 잘 이렇게 모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해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시간을 연기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더 찾읍시다. 그것이 종들이 해야 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가장 큰 지혜는 하나님, 나는 종입니다. 나는 정직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몇십 년을 믿고 태어나면서 믿어도 이 사실을 모르면 헛믿은 거예요. 그래서 신분을 바로 아는 지혜를 갖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는 자기 사명을 아는 지혜였습니다. 주인이 청지기에게 장부를 보자고 했을 때 인생을 새로운 관점에서 보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인생과는 돈을 모으고 어떻게 하든 자기가 좀 잘 살겠다라는 것이 그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주인이 딱 오더니 뇌가 하는 일을 세마자 사명을 가지고 심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의 소유나 재능이나 우리의 명예를 가지고 심판한 줄 알았어요? 사명을 가지고 심판해요. 사명을 가지고 심판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이 땅에 온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이 사명이 무엇이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이 사명이거든요. 사명.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사명과 존재 어떤 게 우선이에요? 하나님이 사명을 정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생존케 하셨어요. 존재를 생존케 하셨어요. 그러면 사명은 존재보다 우선이다. 우리의 존재는 사명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사명을 위해서 죽는 자를 순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존재를 위해서 사명을 배신하는 자는 배신자라고, 배교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창조적 원리예요. 사명을 위해서라면 생명까지 내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보다 사명이 중요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존재를 우선하는 자의 대표적인 자가 에서예요. 구약에 보면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에서가 어느 날 사냥하고 들어왔더니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잖아요. 에서가 배가 고파서 야 아우야 그 팥죽 한 그릇 하고 그러니까 야곱 있다가 형님 이것도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다 이게 돈이 들어간 것인데 공짜로 못 줍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그럼 내가 사냥한 거 줄 테니까 나 고기 싫어요.
그럼 너 뭘 주면 그 팥죽 한 그릇 주겠느냐 그랬더니 야곱이 능글능글하게 형님 그러면 내일부터 내가 형님하고 형님이 아우하십시다. 배고파 죽겠으니까 에서가 아이고 그 형님 그거 뭐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래라 내일부터 너 형님 해라. 근데 성경은요 그걸 뭐래 에서가 만홀히 여기었더라. 여러분 장자권은 구약의 정자권은 신약의 예수님의 족보예요.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면 아니 배고파 죽겠는데 예배 오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배고파 죽겠는데 예수 믿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지금 내가 직장 생활이 필요하고 지금 내가 사업이 중요한데 예배 드리는 것이 뭐 중요하냐? 이거예요. 예배 드리는 건 사명인데 먹고 사는 건 존재잖아요. 존재를 해서 사명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만홀히 여기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망할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내서 존재하는 자들이에요. 그 사명을 아무렇게나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일반 은총이라는 게 있잖아요. 부자가 되려면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그죠? 또 공부를 잘하려면 다른 보다 더 열심히 또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게 일반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방법대로 더 열심히 일하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일반 은총 가지고 성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특별 은총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반 은총으로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일해도요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게 성경 원리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가 있는 경영 원칙에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것은 너희 나의 사업을 너희가 좀 맡아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 사업은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서 너의 사업과 나의 사업을 바꾸자. 하나님의 사업은 너희들이 하고 나의 사업은 내가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경영 원리예요.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희들이 투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라. 그럼 내가 복을 주겠다. 이 원칙을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 다스린다는 것은요 책임진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졌으면 가진 대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 미국 토크쇼 진행자인 오프리 윈프리는 남보다 더 많이 가진 자는 특권이 아니라 사명이다라고 말해서 사명이다. 리빙스톤이 아프리카 밀림지대에 가서 쓰러졌습니다. 쓰러진 맹수에게 잡혀 먹잖아요. 근데 즉각 그가 깨어났어요. 그래서 깨어나 보니까 자기 옆에 아주 작은 꽃송이가 있는데 그 꽃송이 향기가 너무 향기롭더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부족들에게 와서 이게 너무 향기롭다고 했더니 성교사님이 어떻게 그를 발견했느냐고. 이 생명초인데요. 우리 부족들은 어떤 병이 걸리든지 이 생명초 향기를 맡으면 다 깨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빙스톤이 무슨 말을 한 줄 아세요? 이 세상에 아무리 작은 꽃 한 송이라도 굴러다니는 돌덩이 하나라도 다 존재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다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우리에게 사명이 왜 없겠느냐? 사명을 잃어버린 것은 끝장이다 이 말이죠. 사명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정말 어리석은 일이고 사명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은 전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명을 놓치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짐 엘리엇은 이런 말을 했어요.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영원한 것을 붙들기 위해서 순간적인 것을 버린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영원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시시한 것, 세상의 것을 버린 자들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이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아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세 번째는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이 지혜라고 했습니다. 이 본문은 9절에 있는데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아주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들어온 모든 돈은 유통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잖아요. 그 유통 과정은 세상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불이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돈 자체가 일단 나에게 와서는 내 것이지만 그 돈 자체가 유통 과정을 통해서 다 불이하게 나에게까지 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차피 세상의 모든 물질은 유통 과정을 통해서 더러워지고 불이한 것입니다. 정의로운 물질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물질이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지만 불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선행을 하라, 친구를 사귀라, 이 말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이 불의한 재물을 또 불의하게 써서 친구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미래를 준비합니다. 돈을 가져서 미래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선행을 통해서, 선심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이 돈을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저축을 하지 말라는 말은 안 해요. 그러나 가장 큰 저축은 선행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꾸이는 것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은행에 저축할 수 있는 것은 선행이다. 이번에 조복 한인 교회에서 우리 선교대회를 위해서 많이 섬겼어요. 저는요, 조복교회가 이번에 하늘의 창고에 엄청난 저축을 냈다고 생각해요. 선교사님을 위해서 엄청난 선행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 교회가 엄청난 저축으로 지금 여러분의 후세대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에요. 여러분, 의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여러분, 자식에게 유산하는 것, 돈을 유산하면 돈 자체밖에 안 되지만은 선행을 유산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그것은 엄청난 축복으로 밀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는요, 항상 저에게 이렇게 교육을 했어요. 유나야, 호주머니가 왜 있냐? 뭐 손수건 넣지요. 그럼 또 뭐 넣느냐? 그럼 뭐 먹을 것도 넣고 손도 따뜻하게 하죠. 또 넣는 거 있지. 돈 넣어요, 그래. 그렇지? 그런데 말이야, 돈을 내 호주머니에 넣는 것은 그 돈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도록 호주머니에 넣는 거야. 그러니 그 돈은 네 호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매일매일 걸어가다가도 누구에게 쓸 것인지 쓸 사람을 생각하라 그래요. 그 훈련을 시켰어요. 항상 저는 호주머니에 돈이 오면 그 호주머니에 돈 오래 두지를 않습니다. 항상 쓸 사람을 나눠줘요. 근데 어머니가 이것을 어떻게 훈련시켰느냐 하면 저희 집에서 조금 올라가면 망천곡이라는 곳이 있는데 한 해 그곳에 화전민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겨울에 이 화전민들이요 다 굶어 죽게 됐어요. 그 소문을 듣고 어머니가 우리 가족을 모아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내일부터 모든 식량을 80%를 줄인다. 80%로 20%로 화전민을 먹여 살린다. 근데 그 당시에 우리 먹는 것도 형편없었거든요. 하루에 밥 한 끼 밥을 먹고 감자나 고구마나 이런 걸로 뜬 데인데 거기서도 20%를 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우리가. 근데 어머니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80%만 먹고 20%는 남기면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주는 거예요, 음식이. 그러니까 뭐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계속 먹고 뭐 그랬죠. 근데 하루는 어머니가 저에게 양식을 등에 지고 자기를 따라오라, 어머니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저는 몸가겠다고 배가 고파서 제법 올라가거든요. 어머니가 화를 내시면서 사람 살 일인데 배고 따라오라고. 어머니는 옷가지를 입고 갔어요. 그래서 망천거기 갔더니 화전민들이 이제 모여 있는데 거기 이제 마루에다 놓고 나는 양집으로 바른 곳에 가서 앉아 있었더니 어떤 어른이 나오더니 저분이 너희 어머니냐 그래. 예, 맞아요. 그랬더니 우리는 저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한다. 저분 오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이야기가 저분의 삶이다. 우리는 저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초등학교 때인데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아하, 사람도 예수님이 될 수 있구나.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또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을 때도 부천에 와서 개척할 때도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 목회가 끝날 때 마지막 날 제가 교인이 많든 적든 그것이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누구든지 저를 향해서 우리 어머니처럼 우리 목사님은 예수님 같은 사람이야, 예수님 닮은 사람이야, 그 한마디면 내 인생의 최고의 영광이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저는 어머니가 그렇게 하는 것이 최고의 영광으로 봤거든요. 어머니가 평생 동안 잘 살지 못하고 살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우리 어머니의 영광은 예수님이다. 그런데 제가 은퇴하기 전에 몇 달 전까지도 아무도 저에게 예수님 닮았다는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이 연기를 해야 되나? 막 불안하고 막. 근데 이제 그 은퇴하기 전 얼마 전에 제가 기도해야 할 일들이 많았어요. 기도하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편지로, 카톡으로, 문자로 예수님 닮으신 우리 목사님. 제가 막 엉엉 울었어요. 이거. 제가 세상 사람처럼 부유하게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처럼 뭐 그렇게 못해도 어머니를 닮았거든요. 어머니를 닮아서 계속 호주머니를 남을 비워주는 일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선교지도 많이 가는데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여기 우간다에 이상철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전화를 했어요. 교회 몇 군데나 더 둘러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한 3군데 둘러본대요. 그러면 이제 후원금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갔더니 8군데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어느 곳에 갔더니, 목사님, 이곳에 교육자는요 신학생인데 우리 교회까지 오려면 2시간을 걸리는데 차가 없어 못 와요. 오토바이를 하나 사주세요, 중고. 아이고, 오토바이 중고도 꽤 비싸더라고요. 근데 조금 전에 이 교회는요 찬양을 많이 했는데 키보드가 없어요. 키보드 사주세요. 8군데 다니면서 다 하고 나니 돈이 하나도 없어. 남아공에 우리 천준혁 선교사님 우리 교회 주파송 선교사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돈을 더 써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천 선교사님 때 외상을 하고 갔잖아요. 가가지고 다 붙여줬어요 그때. 천선 기억하실 거예요. 그게 저희 어머니를 닮아서 그런 거예요. 다 나눠주고. 저는 물질이 있으면 그것을 나눠주고 내가 예수님을 닮았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최고의 영광이에요. 여러분이 인생의 마지막 날에 우리 장로님 예수님 같이 살았어, 그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려면 선교사를 돕고 이웃을 돕고 선행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상급이 되지 않겠어요? 물질에 대해서 뭐 다 깊은 이야기는 하지 않겠어요? 이 조복교회가 정말 선교적인 선교 공동체로 나가면서요, 선교사님들을 많이 뒤에서 돕고 또 가난한 자들 선행으로 돕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광이 되고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분 돈을 많이 벌어서 그분 굉장히 명예가 대단해. 다 쓸모없는 예수님 같이 살았어. 네 번째는요, 청지기의 마지막 기회는 마지막 기회를 선정하는 주의입니다. 우리 목사님이요 저보고 제가 설교 얼마나 해야 되냐 했더니 편안하게 하십시오. 편안하게 합니다 지금. 주인이 내 모든 일을 세마라고 하자 이 청지기가 마지막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짧은 시간에 이 지혜를 짜낸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났다 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바로 이 태도를 지혜롭다는 거예요.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뇌가 뇌 살 궁리를 하는구나. 파가니니라고 하는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있는데, 이분이 어느 날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주하게 되는데, 연주를 하고 얼마 안 가서 바이올린 줄을 안 하고 탱 하고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좀 긴장하고 있는데
파가니니는 세 줄을 가지고 연주를 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두 번째 줄이 또 탱하고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더 큰일 났어. 이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두 줄 가져서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 번째 줄도 나가버린 거예요. 파가니는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줄 하나 가지고 그 바이올린 연주곡을 마쳤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마지막 줄 하나밖에 없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마지막 줄 하나 잡고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다 실패해서 마지막 줄 하나 갖고 여기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건강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가족 문제, 마지막 줄 하나 잡고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줄 하나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마지막 줄 하나를 남겨두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사용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다 가지고 있으면 믿음 사용하지 않아요. 여기 연세 많은 분들이 있죠. 나는 인생 끝나서. 아니요, 마지막 줄 기도가 있잖아요. 마지막 줄 그거 하나 가지고 인생을 연주하면 믿음의 연주가 되고 하나님은 더 귀하게 여기신다 이 말이에요. 그 마지막 줄을 연주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가끔 중환자실을 예전에 이제 방문해 보면요, 꼭 하는 말이 목사님 나 이럴 줄 몰랐다고. 40대 50대가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럴 줄 몰랐다고. 참 돌아서면 아이고 이 어리석은 인간아, 그럴 줄 왜 몰랐어? 인생이 내 것이냐? 우리는 모두가 종말론적으로 살아가는데 왜 마지막 준비하지 못했느냐? 어느 교수님이요, 암 선고를 받았어. 막 아우성 치면서 하나님 너무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일했는데 이러냐고 그러다가 깨달음이 왔어요. 아직도 시간이 있구나. 그래 병상에서요 200명을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시간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 순간에 지혜를 짜내야 됩니다. 어떻게 주님 앞에 설 것인지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바로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제는 인생을 궤도수정하세요. 양적인 인생에서 질적인 인생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그 마지막 지혜를 짜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지혜는 종말론적 지혜예요. 우리나라에 중공기가 넘어왔을 때에 사이렌이 하면서 실제 상황입니다 하면 계속 사이렌이 불어가지고 막 집집마다 그냥 뭐 슈퍼에 가서 뭐 사오고 야단했잖아요. 그때 MBC 앵커가 이런 글을 썼어요. 자기 집에도 이 소리를 듣고 엄마하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어머니가 두 아들을 세워놓고 너는 뭐 슈퍼에 가서 뭘 사오라, 너는 뭘 하라고 이렇게 다 시키는데 둘째 아들이 성경책을 다 품에 안고 탁 오더니 어머니를 째려보면서, 어머니, 그래서 내가 평소에 뭐라고 그랬어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제 어떻게 할래요? 마지막이 왔는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이 앵커가 이런 일이라면 사이렌이 좀 자주 일어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는 제일 마지막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 마지막에 정말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판단을 잘해야 돼요. 제가 20살 때 사형 선고를 받고요,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나와서, 여러분 사형 선고 안 받아봤죠? 내가 죽게 되면요 서원을 엄청 많이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시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수십 가지의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제일 낭패가 뭐냐면,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가 개척교회를 하고 신학교 가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했는데, 여러분 21살 때 뭐 어떻게 개척교회를 해요? 여러분들 사실 21살 아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개척교회를 합니까? 근데 안 하면 또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토목기자이기 때문에 장흥이란 마을에 가지고 그 선배 가정이 있고 또 한 사람이 3명이 있는데 거기다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엔 유명한 무당이 있는데, 이 무당이 새파란 놈이 와가지고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막 진짜 화가 난 거예요. 거의 한 30가구가 됐는데 거의 영적인 지도자예요. 모든 게 이 무당을 통해서 다 결정돼요. 그 막 굿도 막 그냥 하루가 멀다니 구슬해요.
아이고 예배를 드리면 와가지고요 막 깽가리를 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나는 나와가지고 아유 무당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굿까지 해주시네요. 근데 굿비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오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교회당을 지었는데 언덕 위에다 새파란 그 잔디 위에다가 하얀 언덕 위 하얀 집을 지었어요. 근데 완성되지 않았는데 어느 날 파라오 이후에 최고의 태풍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무당이 마을 다니면서 오늘 저녁에 온갖 귀신들이 이곳에 나와서 저 교회당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제가 깨닫지 못했던 것이 마을은 요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왜 이 언덕에도 앉았나 했더니 바람 맞은 거예요. 거기가. 그것도 모르고 지은 거예요. 근데 교회당 다 완성이 안 됐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말하기를 오늘 저녁에 태풍이 오면 저 날아갑니다. 이 날 보고 그 교회당 날아가니까 그 안에 있으면 죽는다고. 그러니까 빨리 집으로 가라고. 제가 이제 마지막 선택을 해야 돼요.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교회당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죠. 이제 한참 있으니까 저녁 때쯤 그 이장이 메가폰을 들고 와가지고 김윤아 씨 빨리 나오세요. 죽으려고 환장했습니까? 안 나오면 죽습니다. 문을 안 열어주니까 김윤아 씨 이제 죽어도 제 책임이 없습니다 하고 돌아가더라고요. 진짜 바람이 불어와서 교회당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콧물 눈물 나면서 하나님 이제 지난번에 안 죽이더니 이제 교회당에서 여기서 죽게 하는군요. 이러면 순교죠. 그렇게 기도 쭉 하고 있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잤어요. 근데 아침에 햇빛이 쫙 들어오더라고요. 문을 열고 나와 보니까는 교회당 괜찮아요. 근데 마을이 시끌벅적이에요. 내려와서 이렇게 쭉 봤더니 무당집이 날아간 거 있죠. 무당집만 기와집이고 모두가 초가집이야. 근데 바람이요. 마을이 요 안에 들어가 있는데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바람에서 디귿자로 들어와가지고 무당집만 치고 초가집은 건드리지 않았어. 무당집만 다 넘어간 거예요. 누가 그랬겠어요? 그랬더니 무당이 이제 거기 앉아가지고 제가 일을 좀 도우니까 무당이 보통 저를 뭐라고 그랬냐면 저 개떡 같은 자식이라 그랬게 이제 보고 날 저 개떡 같은 자식, 저 개떡까지. 그런데 그날은 저를 보고 개떡 자식 같은 자식이라고 하지 않고 너는 가라. 처음으로 너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무당이 거기 있을 수 있겠어요? 무당이 떠나버리고 13가정이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에 생명을 내어놓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일을 저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별거 아닙니다. 아주 평범하고 상식적인 건데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신분을 아는 것, 난 종이다는 신분, 나의 사명을 알고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지혜다 이 말입니다. 물질로 참 선행을 하고 물질로 선교하고 이거 지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은퇴 후에요 늘 주님 만날 생각을 해요. 늘 주님 보고 싶어서 주님 만날 생각하는데 잘 때도 기도할 때 주님 눈 떠서 주님이 보이면 천국이고 아내가 보이면 한국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자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지금 목이 좀 안 좋아서 찬양 잘 될지 모르지만 내 생명 끝날에 십자가 벗고서 나 멸류관을 쓸 때가 가깝게 되었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
글쎄, 우리 나그네 길을 가는 여러분, 우리의 갈 곳이 보이잖아요. 잠깐 오면 주님 앞에 갈 거잖아요. 시시하게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시시한 인생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천국 백성들이에요.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야 됩니다. 물질에 매이지도 말고 세상에 매이지도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종말론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비록 여기나 한국이나 다 나그네 길이에요. 나그네들이 나그네 길에서 집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에 재물을 쌓는 사람이 있습니까? 본향을 바라보면서 그 본향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나아가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면류관 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린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은 지혜가 없어서 어리석은 길을 갈 때가 많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길을 지혜로운 곳으로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완에서버거에서 외롭고 쓸쓸하지만 시시하게 살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생각하시면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그분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그분은 그를 이길 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주의 말씀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교만하여 하나님의 주도권과 맞서지 말게 하시고 겸손하게 나는 종일 뿐이며 청지기입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것을 잘 관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10의 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들이 드린 손길과 가정과 기업 위에 풍성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과 감사의 물과 목적 헌금을 드린 모든 자들에게 자원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면 한 번에 세상의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일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사업과 기업에 복을 주실 줄로 아오니 이 원리의 경영 원칙을 가지고 사업에 나가며 가정을 이끌어 나가게 하옵소서. 병들고 연약하고 또 물질이 없어 가난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며 물질이 없는 자들에게 물질을 얻을 능을 더하시고 연약한 자들의 강건함과 병든 자에게 치유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세상을 정복하게 하옵소서. 물질도 모든 세상의 모든 영역을 정복해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신비로운 교통하심이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모든 백성들과 조복하는 교회의 모든 권속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과 이들의 비전들과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한국의 모든 교회들과 흩어진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혜로운 청지기가 됩시다. 그래요. 오늘 말씀 들으시고 또 아프리카 땅에서 지혜로운 청지기로 또 지훈의 말씀 붙들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특별히 우리 부천 참빛교회 우리 몰로 목사님 되시는 김준하 목사님 오늘도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평생 참 어려운 교회를 잘 세우시고 또 선교적으로 우리 교단에서 제일 참 크게 지금까지 사역하시고 은퇴한 이후에도 그치지 아니하고 또 성교사님 일불로 찾아다니시고 또 어려운 분들 격려하시면서 지금까지 달려오시는데 또 이번에 아프리카 오셔서 귀한 시간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목사님 감사하고 남아있는 평생의 삶들이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시는 은혜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예. 우리 중간에 추임새라 그럽니까? 예, 추임새로 아멘의 색깔이 굉장히 특이한 분이 이 목사님의 설교에 힘을 북돋워 주시고 또 함께 반응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사모님 오늘도 그렇게 같이 오셨습니다. 평생 목사님 큰 사역들 이루어 가실 때에 옆에서 주력해 주시고 또 믿음으로 함께 달려오고 계신데 몸이 불편해서 못 오실 상황인데 또 아프리카 선교 현장으로 꼭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번에 그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사모님 한번 일어서시죠. 예, 뜨거운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교회 소식 전하겠는데요. 오늘 특별히 우리 학습 그다음에 입교 받은 우리 네 분 우리 학생들 앞으로 나옵니다. 예, 앞으로 나오시고 자, 이 시간 잠깐 나와 계시고 선물 다 준비하셨죠? 예, 준비하신 분들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방문하신 분 계시는데 우리 소개하고 또 함께 모셔서 축복하는 시간 한번 가지면 어떨까 합니다. 현병호 집사님 부모님이시고요. 우리 한국에 계시는데 우리 현경만 장로님 또 황복순 권사님 우리 어머님 아버님 오셨는데 어디 계십니까? 한번 일어나 주시면. 예, 그래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먼 길 오셨습니다. 잠깐만 서 계시고 잠깐만 서 계십시오. 예, 서 계시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축복할 때에 진실이 태연이 부모님 되신 우리 최선옥 선교사님 이스트 런던에서 여기까지 달려오셨습니다. 사모님 우리 김혜숙 사모님 앞으로 잠깐 한번 나오시고요. 예, 저는 좋은 말로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태연이 부모님 되신 우리 김신건 또 김다정 사모님 오늘 같이 오셨습니다. 예, 앞으로 한번 나오시죠. 예, 나오시고 오늘 하는 김에 우리 도현이 또 도원이 엄마 아빠도 아픈 지금 계시는 분이 엄마만 계시나요? 네. 네? 예, 앞으로 잠깐 한번 나오시죠. 예, 축복하는 시간을 한번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뒤에 한번 쓰세요. 예, 아이들 뒤에 한번 같이 쓰시고 사이사이에 좀 길게 옆으로 사이사이에 한번 쓰세요. 부모님들도 한번 쓰시고 예, 도현이 가운데 우리 엄마가 쓰면 되겠다, 그죠? 예, 그래요. 예. 한 아이가 자라서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 자체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어제 우리 당회 문답할 때에 우리 입교 문답할 때에 또 학습 문답할 때에 씩씩하게 믿음으로 잘 고백한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래 선교지에서 참 지금까지 그래 지내온다가 얼마나 고생이 많고 부모님 따라다니는데 수고가 많아 그래 뭐가 그래 힘들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막 우는 거예요. 그냥 아이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인생이 한 60 살았으면 그 눈물이 이해가 될 텐데 20도 안 된 애가 선교지에 따라다니면서 뭐가 힘들어 얘기를 하라 그랬더니 막 우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참 짠한지 채모 진실양이 울었습니다. 쉽지 않은데 선교지에서뿐만 아닙니다. 우리 도연이 말은 안 하지만 외국에 와서 살면서 부모님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두 남자 아이들은 일찍 학습 세례 받을 수 있는데 자기의 신앙으로 자기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음으로 고백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번에 받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얼마나 제가 감사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가기를 희망하고 산다고 하는 것은 참 축복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선물들 나와서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현병호 집사님 오늘 아버님 어머니 멀리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있는 동안 격려받고 위로받고 하는 시간들 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당신
박수로 환영, 축복,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래, 우리 뭐 진실이 눈물도 흘렸는데 한마디 할래? 괜찮아. 그래요. 자, 우리 아이들 신앙생활 잘하고, 특별히 이번에 입교를 받은 두 아이는 조건부로 입교를 했습니다. 이유는 세례를 받거나 입교를 할 때는 반드시 최소 성경 1독을 해야 됩니다. 1독을 안 하면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덜썩 예수를 믿겠다 작정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입교를 받을 때는 성경 1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아직 잘 몰랐고 이 담임 목사가 새로 왔는데 미친 목사가 왔는지 정상이 왔는지 잘 모르고 덥석 찾아왔는데 다음부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진실이는 2달의 기간을 주고 남아있는 1독을 하기로 하고, 태연이는 한 달 안에 방학 안에 전부 다 있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입교를 하기로 당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도윤이는 1독을 하고 난 이후에 세례를 받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평생 못 받을라 뭐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진실이는 집이 이스터 런던인데 교회에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에 언제든지 와서 성찬에 참여할 뿐만 아니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그 자리를 얻는 것은 아무나 되어질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경 1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아무튼 잘 마무리하고 또 귀한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뜨거운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고 난 이후에 사진 촬영 잠깐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당신들 시간은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축하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각종 예배 모임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참여하시고, 신앙생활에 진보가 있으려고 하면 예배를 한 번 참석하던 사람은 2번을 참석하고, 2번을 참석하는 사람은 3번을 참석할 때에 말씀을 통해서만 신앙이 자랍니다. 그래서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도의 시간들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올레베 있습니다. 다락방 모임, 이번 주 다락방 모임 방학이 있는데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은혜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리뷰가 주최 구역별 찬양 축제 26일 주일, 다음 주 주일이죠. 오후 1시 30분에 구역별 찬양 준비로 여러분들 잘 준비하셔서 은혜의 시간도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까지 찬양곡을 변삼섭 집사님에게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지금 이제 새가족들이 많이 와서 새가족실에서 새가족 공부를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뎀에서 새가족 공부를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 시간 동안 우리 교인들이 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야외 카페를 이미 수영장을 중심으로 카페를 지금 다 확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외 카페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의자와 테이블, 그리고 이제 햇빛을 가리는 파라솔,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한 10세트 정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헌신하실 분들은 나는 의자 정도는 그래도 교회가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또 전도하는 데 있어서 하나 정도는 헌신하겠습니다 해도 좋고, 혹은 테이블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테이블과 의자 한 세트가 12,000랜드, 또 의자 2,000, 테이블 3,000, 파라솔 하나가 12,000랜드, 아마 좋은 걸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다짐하시고 결심하시고 할 수 있으면 우리 가정에서 한 세트 정도는 합시다 하고, 아이들도 너희들 돈 내나 하십시오. 그래 해서 아이들도 자기들이 앉아서 할 것 같이 부모님들이 단 100란더라도 아이들과 함께 헌신하고 당당하게 교회가 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흘러 넘치는 은혜가 많은 교회, 그러니까 서로 다 해서 이제는 더 이상 못 받습니다 하는 일들이 좀 교회 안에 나오면 좋겠습니다. 손님들 오실 때도 손님들 대접하는 일 함께 하십시오 할 때에 서로 하려고 해가지고 줄이 서서 이번에는 못합니다 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는데, 저번 선교팀 왔을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번에도 가정마다 교회를 세워갈 때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그러나 부모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우리 어떻게 할래, 그렇게 해서 함께 해 나가는 것이 신앙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신앙 자라는데 신앙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함께하는 마음으로 지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새가족 공부할 때에 여러분들 누구든지 참여하도록 오픈해놨으니까 누구든지 오셔서 하는데 오신 분들이 하신 말씀이 정말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교인 대신방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대신방을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 돌보는 것 이것도 여러분들 지원을 기다립니다. 함께 해주시고 KPM 여러분 아프리카 지역부 선교부 모임에 헌신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 또 모든 분들에게 또 왔다 가신 대표들이 인사를 했고 감사의 선물로 이 나라 타조알 공예품 비즈 이렇게 둘러쓴 그거를 저에게 대신 전달해 주셨는데 이걸 교회 앞에다가 게시를 할 수 없어서 제 방에다가 잘 여러분들 이름 대신해서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보고 싶은 분들은 제 방에 오시면 제가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한글학교 25일 날 방학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선호 선교사님 선교관에서 이번 주 화요일까지 우리 지혜 이번에 입교 받는 것 때문에 참여해 주셨고 참고로 김신건 선교사님도 같이 이렇게 KPM 선교사이기 때문에 같이 지내시도록 선교관에 그렇게 했습니다. 격려해 주시고 격려만 하지 마시고 기도만 하지 마시고 저들에게 필요한 것은 떡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천준혁 선교사님, 방비정 사모님, 또 우리 호진이, 우진이는 원래 오고 호진이, 혁진이 오늘 또 우리 김윤아 목사님 또 파송교회 목사님 오셔서 함께 한번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우리 천준혁 선교사님, 방비정 사모님, 또 호진이, 혁진 박수로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교사님들 마음껏 올 수 있는 교회 되어져서 와서 힘 얻고 격려받고 위로받고 그렇게 가서 선교지에서도 마음껏 사역하는 은혜의 모판이 되는 조복교회 되면 좋겠다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손님들 올 때에 늘 두려운 마음이 뭐냐면 언제 가세요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됩니다. 그냥 오셨으면 잘 오셨습니다 이 말 하면 됩니다. 안식년 오신 선교사님들이 제일 무서운 말이 언제 가세요 이 말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오시는 대로 그래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축복하는 시간 되길 바라고 우리 현병호 집사님 또 부모님 또 간만에 오셨는데 제가 알기로 눈 수술도 한국에서 하시고 그렇게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할 때 손잡아 줄 때에 또 행복한 신앙생활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면서 또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자기가 주인되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내 자녀의, 내 물질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우리의 주님인 것을 고백하면서 참 좋으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인도하여 주시는 줄을 믿고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으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그분은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맘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 광야 같은 세상 광야 같은